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역경지수라는 AQ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지수는 뭐죠? IQ, 감성지수 EQ, 도덕지수도 있습니다. MQ.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창조적인 그 능력을 CQ라고 합니다. 열정지수인 PQ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좀 평가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IQ가 참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인간 사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IQ보다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는 EQ가 중요하다. 그래서 EQ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게 평가되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맨 처음 언급한 역경지수인 AQ입니다. 역경지수는 뭐냐? 한마디로 자신에게 이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 이 역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것을 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열정과 끈기로 목표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이 역경지수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토츠 박사인데요.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오는데 그 역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등산에 비유했습니다. 자, 등산에 보면 첫 번째 역경을 대하는 사람의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이 뭐냐? 퀴터예요. 퀴터.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는 거죠.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근데 금방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이 캠퍼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을 만났을 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이 클라이머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경지수가 높은 이 클라이머 유형 같은 사람은 자기만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동료가 됐든 옆에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북돋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정상을 정복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클라이머의 유형인데, 이러한 클라이머가 많은 조직일수록 성공과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유형인 거죠. 저는 이러한 좀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클라이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이러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그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죠? 이 믿음의 고지를 혼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함께 올라가는 이러한 클라이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죠. 저마다의 역경이 있습니다. 힘든 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 앞에 쉽게 포기하는 퀴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는 캠퍼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 이 믿음의 목적을 향해 달아갈 수 있는
클라이머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또 공동체 안에서 클라이머로 역경을 헤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두신 곳에서 클라이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당신은 클라이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클라이머 같지 않은 사람한테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됩니다. 시작.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그가 당면한 역경 속에서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클라이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 이 멸절하게 되는 왕의 조소가 내려졌죠.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자기는 각오했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겠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거만큼은 모르드게가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확산될지는 모르드게가 전혀 몰랐던 거죠. 온 유다 민족을 죽일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만이 악할 줄 몰랐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식한 일에 왕이 도장을 찍을 줄 전혀 몰랐다라는. 그러니까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슬프다 못해 너무나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옷을 찢는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이 행동이죠. 베옷을 입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적이든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러한 이제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모르드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험과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페르시아에 살긴 했지만 그 직업이 뭐예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왕후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을 모반하는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왕을 구하는 일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만이 가져다 준 이 기가 막힌 이 위기 앞에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철저한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붙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막 통곡하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페르시아 온 땅에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는 왕의 조소가 막 퍼집니다. 그 조서를 받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똑같이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성도님들 모르드게랑 똑같이 페르시아에 살던 이 유다인들은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죠. 물론 그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한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건 들어서는 알고 있었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아마 그들이 들으면서는 자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는 동안 이곳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죠? 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2차 포로기한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자신들이 꿈꿨던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페르시아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그죠?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가 닥치자 유다인들은 그제서야 말로만 들었던 희미하게 그냥 기억되었던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그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페르시아에서 하만이 주는 위기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진짜 찾게 만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한 분이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뭐예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쓰는 이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고통은 반역한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자기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중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여러분, 언제 기도가 깊어지죠? 주님이라는 이 간절한 주님을 찾는 기도가 언제 깊어지죠? 고난의 때예요. 그죠?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젖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페르시가 너무 좋으면 여러분, 천국 우리 좋다고 말하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는가?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사건과 사고,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 같은 이 땅에서 누굴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천국,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재밌는 건 2절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셔놓고선 뭐예요? 우리 인생에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면 아니 불꽃 가운데는 집어넣지 마셔야죠. 근데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집어삼킬 듯한 물속에 들어가야, 인생의 풍랑에 들어가야 누굴 찾아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물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인생의 불꽃을 지날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는 이런 하나님의 경험했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어디에서요? 나의 물속 가운데, 나의 불속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던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하만을 통해서 주는 이 어려운 풍랑과 불시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들은 살았겠죠. 하나님은 그냥 지식 속으로 들어서 아는 어떤 모호한 분으로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불꽃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죠. 모든 잠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15년 후에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 기한을 주도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유다인들이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때 이 큰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라는 환상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생사를 오가는 큰 위기였지만 결국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을 깨워주시는 영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 성도님들 갖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어붙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뜨리게 되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도대체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지, 누가 여러분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외침이신 거예요. 제가 정말 요즘에 자주 묵상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이 이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3절의 찬양 고백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참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3절 찬양 고백이 이렇습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뭐예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태한 일 만나면 무슨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페르시아 같은 이 땅 가운데 늘 하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센 물결만 보지 마세요. 제발. 나를 삼킬 것 같은 불꽃만 보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다 온 땅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다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왕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내시인 하낙이라는 사람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려줍니다. 에스더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겠죠.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아마 그도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유다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해준 이 말이 에스더 자신을 너무 난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는 게 왜 에스더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가? 이거는요, 그냥 맨날 같이 밥 먹고 그냥 데이트하는 남편에게 좀 들어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그가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왜냐하면 왕이 무턱대고 찾아온 그 사람을 좋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되게 기쁘게 바라봐서 이 지팡이 규를 내밀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지금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아하수르 왕의 이 캐릭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온 민족을 죽이라고 도장을 찍은 애가 왕의 허락 없이 자기 명령을 어기면서 나가는 사람을 살려준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게다가 지금 에스더가 왕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왕이 에스더를 최근 30일 동안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고 교만하고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 아스웨로 왕을 생각해 볼 때 에스더를 향한 그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결혼 5년 만에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잘못하면 폐위된 와스디 왕후처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에스더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에게 이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왕에게 나셨다간 내가 죽는 거죠.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한 고전을 줍니다.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가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야, 우리 좀 제발 살려줘라. 내 손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구걸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사명을 잃는다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좀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에스더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포기하는 에스더, 자신의 그 왕후라는 자리에 멈춰있는 그 캠퍼의 모습을 보이는 에스더를 지금 격려하고 그가 고지에 점령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클라이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행이라는 공동체성이에요. 자, 모르드게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점 보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에스더야, 너도 유다인이다. 너도 유다인이다. 지금 당장은 이 위기에서 너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너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비록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너와 내가, 너와 이 온 유다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만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더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존하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냐? 따로따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을 보존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만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각각의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개인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혼자서는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만 살아남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뭐냐?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복받는다?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동행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모르드게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믿음의 격려를 해나감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도 겹겹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하만의 위기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에스더야, 네가 5년 전에 왕후가 된 것, 네가 운이 좋아서냐? 네 실력과 노력 때문이냐? 네가 치열한 경제를 뚫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탁월함이 있어서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너를 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간 것을 성공으로 바라보지 않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간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뭘로 보는 거예요? 사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결정적인 가치관이라고 믿어요. 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요, 하루아침에 그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죠? 갑자기. 근데 그 권세를 그는 뭘로 생각한 거예요? 성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성공으로 뭐 하죠? 자기를 높이고, 그 성공에 조금 거슬리는 사람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다 죽이는 일에 뭘 사용해요? 그의 성공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이게 하만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성공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을 지킬 수 있다면 지극히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성공을 뭘로 봐요? 사명으로 봐요. 사명.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알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5번이나 선정됐어요. 얼마나 이분이 영향력이 있냐? 트위터에 내가 요즘에 무슨 책을 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방송에서 이 보육원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자 하루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흑인 최초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작동되었다고 말할 정도니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 불우한 삶을 살았죠.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무너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뚫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성공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녀는요, 성공을 성공으로 보지 않고 사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녀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자,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좀 뭔가를 봤을 때, 무슨 일을 봤을 때 부담이 된다.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명으로 해석하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죠.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있었지만 그 실패와 상처를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돕는 사명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성공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하니까 그녀에게 주어진 명성, 돈,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쓰이는 사명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늘
목사님 제 인생은 망했어요.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나는 왜 뭐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났나? 내 자식 농사 망했다. 늘 그렇게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픈 상처를 상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바라보면요, 온통 이 성공으로 자기 인생만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성공으로 사명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그 자체가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그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자 그녀는요,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민족을 구하는, 그렇죠,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처럼 오프라 위프라처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도울 수는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부부관계가 있어요? 완벽한 부모자녀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부모가 자녀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데, 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같은 상처로 반응을 하면 그것이 상처가 크든 작든 그 부부관계는, 그 자녀의 관계는 상처로 끝이 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니요,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를 내가 사명으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아팠는데 너도 아팠구나. 나 참 그것 때문에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참 서운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도 엄마 아빠만큼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원망과 미움으로 끝내지 말고 사명으로 여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이 있죠. 시간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성공으로만 보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게 될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명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치열하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나는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되고, 여전히 이 불꽃 가운데 지나야 될 때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또한 기쁠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고쳐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운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할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의지할 것은 예수뿐.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불꽃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위태한 일 만날 때 더 주님을 찾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 상처와 아픔이 늘상 원망과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